요한복음 14장 9절, 8절, 9절 두 절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이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하나님에 집중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대표적으로 물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보이는 것을 논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지 되는데, 보이는 곳에 머무는 입씨름은 사실은 개똥철학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주위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왜 성경 이외의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신학대학원에서는 꼬집어서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거를 이제 배워야지 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기들이 5살, 10살, 20살 콩고루 죽대 갖고 마흔이 돼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이런 모습이 성도는 이제 없어야지 된다. 그래서 스스로 먹을 걸 찾아내고 스스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능력을 키우면은 정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저희가 한 곳씩 준비를 해서 이제 가졌잖아요. 이 주석을 깨끗하게 보면 안 됩니다. 형광펜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갖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형광펜, 삼색 볼펜 해서 필요하면 거기다 메모해가면서 그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나누면은 이거는 그냥 종이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말의 의미를, 맥락을 주님이 어떤 영적인 말씀을 했는가를 내가 먹었을 때 이게 성경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그냥 성경이라고 이름 적힌 종이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주서, 성구사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더 성숙한 이기는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월드컵 축구를 했어요. 카타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6강 갔다가 브라질에게 이제 패하고 이제 머물렀지만은 그 16강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공을 찼는데 아마 그 골키퍼가 펀칭을 해냈을 거예요. 튀어나온 공을 손흥민이가 가로채가지고 반대편 골까지 한 70m를 혼자 드리블을 해서 갔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포르투갈 선수들이 막 쫓아와서 7명이 손흥민 선수를 둘러쌌습니다. 근데 이제 7명이니까 다리가 14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골대에 있는 쪽에 2-3명이 있는데 그 가랑이 사이로 공을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황희찬이는 손흥민이가 뛰는 걸 보고 이쪽으로 분명히 누군가 있으면 패스할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황희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여기까지 오는 걸 보고 여기 있던 선수가 죽어라고 달려갔는데 가랭이 사이로 패스를 해가지고 슛! 골인이 됐어요. 이게 굉장한 큰 노력이잖아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얼굴 안면 골절을 입어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근데 어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손흥민 아버지고 내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감독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손흥민 선수를 절대 출전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렇게 몸이 부서져라고 뛰는 것이 순교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불 안 가리고 몸으로 개기고 몸으로 갔다가 뛰어야지 꼭 되는 선수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그게 진짜 축구냐?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날두가 있고 메시가 지금 양대 산맥인데, 이 메시가 참 축구를 잘한답니다. 다른 선수들이 축구장 안에서 15km 정도를 만약에 뛴다, 90분 동안. 메시는 몇 킬로 뛸 것 같아요? 7, 8km밖에 안 뛴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 선수는 70m를 죽으라고 달린 거예요. 근데 메시는 안 달린대요. 다른 사람은 10km, 20km 뛰는 순간에 자기는 절반만 뛰고 어슬렁어슬렁. 그렇다고 아예 안 뛰는 건 아니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표범이 먹잇감 찾듯이 딱 하고 있다가 순간 포착이 되면 딱 가서 골을 넣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뛰는 모습과 메시의 모습에서 제가 차이를 느꼈어요. 물론 손흥민 같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신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행위열심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메시와 같이 점잖게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골을 넣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45분, 45분, 90분이 이제 다 지나고 중간에 이제 뭐 아파갖고 잠깐 들어놓고 해서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주어졌어요. 그 추가 시간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시간에 넣은 것이 아주 극적인 골이다. 그래가지고 극장골이라고 그래요. 극장골. 이 극장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영화관 같은 골인가 그렇게 했는데, 극적인 장면의 골, 극장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도 극장골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나는 극장골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역사 6,000년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우주 만물 긴 시간에 거의 지금 휴거를 이야기하고 말세를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도 말세에 오셨어요. 세상 끝날에 오셨어요. 끝날에 오시고서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의 막바지, 어쩌면 추가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극장골만큼 더 극장골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방인 구원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뭐예요? 아브라함, 너가 있는 이스라엘, 야곱으로 생겨지는 이스라엘, 유대인 말고 모든 민족이니까 이미 구약 안에도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 가문에 들지 않으면 그때의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남자가 없이 집안 지키지 못했죠. 그때 당시에 여성은 숫자로 치고 물건으로 치고 노예로 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자식을 낳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유다한테 매달렸던 거. 여리고성의 라합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는데 한두 명 밤에 몰래 빼는 게 아니라 60만 장정에 식구 딸리면 200만, 3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거대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리고성 안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섬기던 거기에서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졌다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룻도 어땠습니까? 모압에 갔습니다. 모압에 가지고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홀로 된 시어머니 하나, 며느리 둘. 근데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먹을 게 생겼다. 근데 한 여자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나는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따라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 줍기가 극장골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삭 줍는다는 얘기는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나달 떨어진 거 몇 개 줍는 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누구의 밭에 가서 주었어요?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 우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감추어 놓고 표현하는 단어가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 거예요. 보아스의 나중에 자식이 이세가 나고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결국은 이삭도 누구의 밭에 가서 죽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오후 5시에 들어옵니다. 이제 아침에 우리 출근 몇 시에 해요? 아침 9시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 9시에 출근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2시가 돼요. 이렇게 되면 3시가 되고 6시 땡 되면은 퇴근합니다. 그런데 5시에 일터를 간 거예요. 5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3시, 6시, 성경에는 9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11시. 근데 10시에, 10시에 온 거예요.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 늦게 들어온 자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구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던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그걸 못 느낀다. 강을 가다가 강물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아, 절벽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빨라지니까 빨리 가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서 탱자탱자하고 놀고 있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세월이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옛날과 지금과 달라요. 그걸 보고 우리 인생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있던 유대인이나 나중에 온 이방인이나 10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이나 지금 여기서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라고 알고 있는 거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단지 이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은 세례교인입니다 하는 것하고 철저하게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가지고 들어가는 것.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대속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만 대속이 있나요? 신약에만 은혜가 있나요? 앞으로 절대로 어디 가서든 속지 마세요. 신약의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야. 이 말에 속으면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바로 가축 옷이 등장하며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약에도 대속을 가르쳐줘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안수는 지금 교회당에서 이렇게 안수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수는 손을 놓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놓고 뭘 넘겨주는 거예요? 고난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넘겨주고. 안수에서 짐승 제물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며 지금 은혜만 계속. 물론 성경에는 봐라,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는 이미 가르쳐 준 것, 모형으로 예표로 가르쳐 준 걸 여기서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 성취하는 것, 완성하는 것.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개와 같은 존재.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16,8강에서 만났어요. 4대 0으로 지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 골이 들어갔어요. 4대 1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정만 있으면 된다 해갖고 이제 좋아합니다. 저도 좋다.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은 반드시 가져야지 돼요. 근데 과정이 좋으면은 뭐까지 좋아야 돼요? 결과까지 좋아야지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설령 거지같이 살다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은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하는 거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징계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깨쳐갖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그 복음을 맡긴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너희는 우상 섬기는 아주 개와 같은 존재야. 돼지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하면 차별을 해요. 그래서 언더독이라고 그래요. 언더독은 개싸움 때 나온 거예요. 개가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개가 승리를 하면 한 개가 물려갖고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깔리잖아요. 언더, 밑에 있다. 밑에 있는 개. 그러니까 패배자. 이걸 언더독이라고. 이방인은 그거하고 똑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때 들어온 친구도 사실은 언더독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 갖고 있는 것. 가을에 시골 가다 보면 까치밥 있어요. 까치밥도 이삭 죽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높아서 못 딴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너무 높아서 못 딴 건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좋은 말로 바꿔놔서 까치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극장골 시대, 이삭 줍는 시대, 까치밥 먹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지난주는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했어요. 창세기 1장하고 11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12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두 개로.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시 반복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창조했고 아담이 범죄했고 회복했고 그리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는 인간의 본질은 계속해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다. 유전은 어떻게 돼요? 내가 팔이 잘린다고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태어나는 자식들은 계속해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앞에 노아가 심판받은 것을 보고 너희는 너희도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다가 바벨탑을 흩은 거예요. 이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꺼내갖고 여기서부터 복음 전해.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걸 개념을 알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을 알면은 나머지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내는 과정, 준비하는 것. 그런데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 선지자가 꾸짖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시가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모세오경을 또 구약성경 전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배포자에도 제일 첫 페이지 밑에 그림을 제가 화분으로 그려놓았어요. 모세오경, 사복음서 이게 화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줄기는 역사서, 신약의 줄기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 중간중간에 서신서나 많은 분들이 있고 구약의 경우는 시가서하고 선지서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옛 언약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새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 그랬죠. 물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때니까 이때는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옛 시대, 성취대, 새 시대 이 개념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구약 안에도 대신 대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에도 죄 있는 자를 죄 사함 받게 대제사장을 이용해서 1년 1차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있는 자가 죄물에게 자기를 넘기고 그렇게 하고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 그 말을 신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또 바울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도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며 그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것들을 다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건 유대인만의 특권이다. 그걸 알고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만의 특권이다라고 알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얘기를 하는, 그 얘기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게 바울의 직업이 돼버렸던 거예요. 오늘은 철학적 관점에 이데아,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데아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데아가 뭐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 그게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전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뭘로 보여줬어요?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처럼. 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느냐? 네 앞에 있잖아. 당신은 예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빌립도 아직 사실은 이데아를 경험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형, 예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가 보고 직접 만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 저거 돈 떼먹으면 어떻게 하지? 옛날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에서 돈 떼먹는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1억이 있어도 은행에서 딱 주고 종이 한 장 딱 받아와요. 요것만 있으면은 나중에 현금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이게 사상이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상이 발전이 언제 됐느냐? 신구약 중간 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기 한 400년 그 공간 안에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알렉산더가 들어오고 그리스 헬라가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하는 지혜가 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딱 보고 나니까 본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 말입니다, 저 말입니다. 딱 그러는데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 친구가 저는 옆에 있는 직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직원하고 이제 늘 뭐 한 10년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야, 나 어제 뭐 또 하다가 나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옆에서 소리를 질렀지.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다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랬죠. 그때 수준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어쩐 적에 내가 하나님 만난 거, 교제한 거,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엉터리 삶,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고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요. 보이는 걸 누가 바라느냐? 왜냐하면 에너지 감소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 감소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 말을 써먹기 이전에는 누가 그래 생각을 했나요? 돌도 1000년이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습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보이는 게 전부야 이렇게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어도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왜 볼 수 없어도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이 작정하고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런 모든 것,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 공의로 심판을 하고 악은 반드시 제하고 선은 반드시 살린다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성품, 이런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에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나중에 사기치면 어떡하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는 거. 근데 그런가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듯이.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싸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빌립에게는 안 보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아버지와 나하고 하나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드러냈는데도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없어갖고 성경책만 보고서 내가 하나님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짠 하고 나타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름대로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 돼 있어요. 보여줬는데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에이 아니야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행동으로 하며 자꾸 하나님을 우상과 썩어 자빠질 버러지 형상으로, 옛날에 성경은 아마 버러지라고 했을 거예요. 동물 형상으로 바꿨다 돼 있는데 아마 그게 버러지 형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 없다.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을 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출애굽기 33장인가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반석 틈에다가 엎드려 놓고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등 뒤로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대면하여 봤다는 얘기는 이제 유대 문학에 대한 개념을 약간 가져야지 돼. 친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했다. 요 관점으로 보는 거야. 얼굴을 직접 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마 사과 이야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사과가 뭐야? 사과 속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으면 일반 사람들은 껍질이 있고 사과 속살이 있고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인은 저 안에 바람도 들어가 있고 뜨거운 태양도 들어가 있고 뭐 농약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갖고도 야, 시인의 상상력이 감수성이 대단하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 태양이 있게 하고 바람이 있게 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걸 창조하고 만물을 붙잡고 섭리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지 바람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을 보고 그 태양을 보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바람이 우상이 되고 태양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하면서 등장한 게 신화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일상 중에 생기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바람이 있다. 그럼 바람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신화가 아브라함 시대에 나왔던 건 아니에요. BC 한 7세기쯤부터 그때부터 신화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 갈래로 말씀을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안이 갇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영이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는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원 단어의 뜻은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교회도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당이 쪼개지고 뭐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천상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천상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어떤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 저 너머에 있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나하고 죄인인 나하고 피조물인 나하고 구분된 존재.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며 거기에 성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신화가 등장을 하고 철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신화는 인간의 이해를 못한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연 현상, 인간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삶의 고통이 다 있잖아요. 삶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는 삶의 고통을 얘기해요, 안 해요?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해요. 기독교는 삶의 고통을 얘기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봐보세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저리 가라예요. 불교 경전에 보면은 안수정등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수정등도. 이제 이 안수라고 하는 이 안이 뭐냐면은 해안가 뭐 할 때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 절벽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물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 그래서 등나무 등자를 써가지고 어떤 절벽에 있는 나무, 절벽에 있는 나무인데 우물가에 옆에 있는 등나무, 이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수정등도라고 하는 것이 불교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안수정등도 하면 그림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림을 복사를 해서 이제 자료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내가 들판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데 뒤에서 막 거대한 몸집에 코끼리가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면 밟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런 깊은 웅덩이를 만나요. 웅덩이를 만나는데 요 웅덩이 옆에 이만한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칡렁꿀 같은 덩굴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여기서 쫓아오는 걸, 이만한 코끼리가 쫓아오는 걸 보고 뛰어들어서 여기에 딱 이렇게 매달려요. 여기에 매달리는데 요 밑에는 독사가 있어요. 독사. 손 놓치면은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바등바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에 이제 매달려갖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흰 쥐하고 검은 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막 갉아먹는 거예요. 완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끊기죠. 끊기면은 어디로 떨어져요? 독사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어디서 윙윙 하더만은 벌이 5마리 나타났어요. 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벌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이 나타나가지고 몇 번 들랑들랑 날아가는데 꿀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꿀을. 그러다 입에 한 방울이 딱 들어왔는데 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밖에 나가면 코끼리가 있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들판에 막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바짝바짝 뛰죠. 나가봐야 불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독사지. 떨어지면 죽지. 쥐는 끊임없이 일을 하지. 근데 요 꿀이 여기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꿀만 쳐다보고 있는 인간.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욥기는 어떨까요? 온전한 욥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평상시에 그냥 자연인의 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자연인 욥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친구를 불러다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친구들이 해결해 주나요? 해결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하고 누가 등장을 해요? 전도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게 엘리후예요. 등장하고 얘기하니까 아직도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둥 네가 만들어서 너 바다 밑에 들어가 봤어? 하고 쫙 얘기를 하다가 아하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못 보는 거야. 꿀만 보지. 쥐 2마리, 흰쥐 까만쥐는 밤낮이랍니다. 밤낮 쉬지 않고 세월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땅 하면은 호흡이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지금 밧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갉아먹는 거예요. 코끼리가 달려오는 들판에 막 불이 났어요. 이게 인생 무상, 인간의 세월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질병도 오고 사업 망하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빨간 불로 표현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벌 5마리가 나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정이 몇 개냐면은 크게 보면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가 잠자는 욕구, 먹는 욕구, 성욕이 있고 재산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대표적으로 오욕이라고 그래요. 벌 5마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갖고 이 모든 것을 다 생각도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죽는 거야. 인생 무상이야.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자, 석가에 대한 우화가 한 가지가 실제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한 사람이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석가한테 가서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성 안에서 3대째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을 찾아갔고 그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서 먹이면 아이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석가의 말을 듣고 성을 다니면서 온갖 집을 다니면서 3대째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안 죽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3대째 죽음 안 본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했던 말이 생자필멸이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게 그들의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 오욕, 칠정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어디를 간 거예요? 속세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오욕이 안 생기나요?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교회만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칼빈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세상사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걸음 10걸음 뛸 때마다 수많은 죽음과 아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이 사람들이 얘기한 안수정등에 관한 이야기나 욥이 겪었던 거나 내가 겪은 삶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3대째 죽음을 안 본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갖고 입에다 넣으면 살아난다? 그런 집이 없습니다. 생자필멸이야. 그걸 그들은 깨달음같이 여기는 거예요. 어느 승려가 이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아, 생자필멸이구나. 그리고 갔다가 다음 세상에 윤회해갖고 개로 오든지 뭘로 오든지 또 세상 이게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밑도 끝도 없는 밑빠진 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제가 어느 누구 승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거기를 박차고 나와갖고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 없는 것,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고달프면서 그걸 이겨내고 그냥 하는 거는 아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거지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날 염려가 없다라고 사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많은 고난,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은 묘하게 사람들이 무지몽매하던 것을 자꾸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지혜가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공자 맹자도 다 그 시대 사람들이고 그리고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그 앞전의 사람이 한 100년 전 앞에.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철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개똥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개똥신학을 할 건가 부활신앙을 할 건가를 철저하게 따져야지 돼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이솝 이야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옳은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느 사람이 거길 찾아간 거예요. 소금 장수가 소금을 가지고 개울을 건너서 소금을 팔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지금과 같은 다리가 아니잖아요. 징검다리. 나귀가 징검다리 어쩌다 잘못 밟고 갖고 딱 미끄러져서 물에 퐁당 빠졌어요. 한참 있다 일어났더니 나귀가 뭘 느낀 거야? 짐이 가벼운 걸 느낀 거예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았기 때문에 양 가마니가 텅 빈 거야. 아, 요 놈이 거기만 지나가면 빠지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레스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놓고 탈레스가 그럼 거기다가 소금 빼고 이번에는 가만히 아니라 솜을 집어넣게. 당나귀가 가다가 그 자리 가서 또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 주인이 가만 내버려 둔 거야. 이제 물 좀 실컷 빨아먹으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낑낑대잖아요. 물론 한참 가면은 물이 빠지니까 좀 그러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당나귀가 절대로 빠지지 않고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꾸준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더라. 이렇게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철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럼 신앙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왜 아담이 범죄했지? 아담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럼 누구로 힘이 빌려야지 돼?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당시의 철학은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태양? 그럼 태양 움직이는 뭔가 있긴 있을 거야. 태양이 쭉 움직이니까 개똥벌레를 갖다가 태양을 미는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상상을 하고 개똥벌레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다가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뭐지? 우리는 지금 적군도 침입하고 군주가 지금 폭력도 휘두르고 먹을 건 없고 마누라도 뺏기고 남편은 전쟁 나가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혼탁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에 딱 나와갖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딱 정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데 한마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때요? 그래 맞아 내가 누구지?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그래서 철학이 결국은 인간이 누군가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당신은 누구예요? 김관식이 마누라? 그거 말고 나는 진짜 누구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왜 시간이 갈수록 늙고 야간 먹으면 병들고 때가 되면 죽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 얘기했잖아요. 피조물 부패오염된 나와 전혀 다른 경계선 넘어 있는 그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철학을 하더라도 이상에 대한 꿈만 꾸지 사실은 현실의 메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쉽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에게 조언하고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하는 게 제일 뺑덕엄마 같이 그거 하고 다니는 게 제일 쉽다. 제일 어려운 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필요해요. 그럼 나에 대한 지식이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근본이 있어야지 여기다 나를 세워놓고 이것과 나를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된다. 하이델베르크도 일문에서 자기 비참함 알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비참함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놓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자기를 보면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철학도 어떤 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상상으로. 그리고 여기 앉아갖고 나는 누구인가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인 거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비참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이래 살다 가는 걸로만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100년 전에 제주도에서 저 몇 킬로 떨어진 섬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섬 한 번도 안 떠나고 태어나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날에 많았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 동네 태어나갖고 그 동네 사방 심리를 못 벗어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해갖고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존재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 질문을 통해서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은 뭔가 안다라고 그러지만 소크라테스가 질문한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나약한 존재, 비참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 라고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질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3단 질문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진짜는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질문에서 어떤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답은 너는 나심, 비참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미련한 존재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한다. 지나간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한다라고 그러면서 지식의 관점에서 자꾸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 아테네는 그런 정도로 철학과 토론 문화 나름대로는 이전의 세상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 그래서 무지의 나를 뭔가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지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네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값어치 없고 미련한 존재인가를 알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패도 많았고 타락이 향락에 취해서 엄청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지적을 한 거예요. 왜 그래? 예를 들면 요한이 누구를 지적하다 죽었어요? 헤롯을 지적하다 죽은 거잖아요. 요한이 보기에 헤롯은 못된 놈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마누라 삼았으니까 왜 그따위 짓 했어?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죽여버린 거야. 헤롯이 죽이고 싶어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누라 딸이 요한이 머리 이러니까 왕, 그래도 명색이 왕이라고 체면 지키려고 죽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여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감옥에다 가두고 바울은 사도행전 끝에 갑니다. 로마서 끝에 갑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과 같이 딱 철창문 닫고 몇 층 높이 담 만들고 경비 통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든지 다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여기다 딱 가둬놓고 문을 안 닫은 거야.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 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하고 내가 정치하는 내 땅에서는 하지 마. 근데 소크라테스가 미련하게 안 나간 거야. 왜 안 나가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세상 밖으로 못 나가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럼 세계 세상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임 당해 독배를 맞았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여기 있으면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해요. 나훈아 노래 때문에 나왔잖아요. 테스 형 하고 노래가 나오고 이 테스 형입니다. 근데 이 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양반이 여기서 그냥 죽임을 당해? 문이 열려 있으면 도망도 가야 되는데 왜 그랬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안 도망갔어요. 오고 셋집에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접대해 가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했어요. 그럼 바울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안 도망갔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서신서 봐보세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예수하고 연합한 죽음은 예수하고 연합하여 부활할 거야. 근데 죽음이 두려워서 만약에 도망갔다. 그럼 저는 부활 얘기하는 거 가짜 아니야? 이런 게 들리죠.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이 소크라테스도 어떤 이상세계를 본 거예요. 이상세계를 본 건데 이걸 피해가지고 도망간다라고 그러면 이게 본 것이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일 것이다. 저 망상가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제 생각에. 도망가지 않고 죽은 거예요. 죽임 당했어요. 플라톤이 보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냥 죽었지? 그러다가 뭘 만들어냈냐면은 동굴 속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걸 봤구나. 그걸 봤구나. 그 그림 제가 토끼 그림 해놓은 거 있어요. 플라톤이 만드는 이론은 뭐냐면은 이런 동굴이 있어요. 큰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횃불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서 인형극 같은 거 하면 커튼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은 이렇게 앞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스크린만 보도록. 그리고 손발 다 묶어놓고 고개도 못 돌린 장치를 딱 해가지고 앞만 보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거기 토끼 그림 보이죠? 토끼 그림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등잔에다가 그 하얀 문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토끼 나오고 뭐 개 짖는 거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림자만 놓고 저거 개야? 저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그때는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요 빛에 비춰갖고 여기다가 그림자도 비추고 여기서 무슨 말도 하고 그러는데 볼 수는 없고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의미지? 저게 무슨 그림이지? 어렴풋이 보니까 손가락 5개가 나왔네? 근데 실제는 뭘 갖고 한 거예요? 토끼 귀 2개다가 앞발 2개다가 뒷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만들어서 손가락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보니까 손가락 5개만 보여. 보이는 게 차이가 있죠. 실제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밖에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가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예를 들어 갖고 지하철 얘기 제가 가끔 하네요. 지하철 타고 제가 성경책을 딱 들고 갑니다. 딱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구원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유 선생님 성경책 들고 있네요. 구원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빛을 보고 있다면 알았다면 그거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을 보고 뭔가는 했지만 뭔가 뻥 뚫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마 임마.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난 3대째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야. 혹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물은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소크라테스 그 심정이에요 사실은. 플라톤이 그걸 아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이런 상태였을 거구나. 그래 제가 바울이 보이더라니까. 감옥에서 도망 안 간 이유. 헤롯이 그 상황을 알아요. 알면서도 지적할 그 마음.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그랬죠. 소문에. 그럼 그 악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 잘하는데도 조금 99점 맞았는데 1점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너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만약에 100점 30명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네 이놈아. 100점 맞고도 욕먹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헤롯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소크라테스 그 지적을 한 거야. 플라톤이 이걸 본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발목에 목에 있는 사슬이 다 풀리고 여기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 토끼 꼬리하고 귀하고 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만들었네. 이 손가락 5개가 아니라 실제는 토끼였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걸 보는 거예요. 횃불도 아니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근데 왜 축복을 받고 어떤 축복인지 왜 축복을 받는 것도 안 따지는 무리들도 있어요.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거 휴거만 줄기차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휴거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격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야. 특별한 지식 이거 하나가 있으면 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세상에 사는 동안 도무지 어떤 사람도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구경한 사람도 결국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내야지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를 지금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요 옆에 이제 앉는 거야. 앉아갖고 똑같이 이제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야, 내가 나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아까 우리 손가락 5개 이렇게 본 거 있지? 이게 아니고 토끼 귀 2개다가 앞발 2개다가 뒷발 하나 들어갖고 요거 만드는 거야. 믿으면 다행인데 미련한 인간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를 죽여요. 이게 선지자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플라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치는 소리 듣는 거예요. 순교 왜 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기 이전에 뭘 본 거예요? 요것만, 여기 앉아있던 것만 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되고 하나님은 율법을 이런 목적으로 줬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돼. 그래갖고 바울은 율법주의자만 된 거야. 그 나중에 딱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니까 뭐예요? 이게 아니었잖아. 이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343쪽이네요. 다 찾으시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도 디모데전서 앞으로 가셔갖고 몇 장 앞으로 가시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서 1장 9절, 1장 8절, 9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망령, 아버지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바른 기운 거스르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는 나쁜 놈들, 바르지 못한 것들, 바르게 깨달으라고 준 것이 그 율법 자체를 행위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녀놓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년 중반쯤 됐을 때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권세, 예수님 좌우에 좌의정 우의정 돼가지고 휘두르는 여기에 보이는 것에 취해 있던 거예요. 감옥에 예수님이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가고 대제사장 뜰에 갔습니다. 어떤 하인이 여종이 나와갖고 너 그 사람 알지? 몰라.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빛을 본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복음 말씀을 딱 먹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코바디스 도미네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메시아가 예수야.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자와 보지 않는 자. 여기서 개똥철학할 게 아니고 개똥신학할 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신앙은 어디 가서 누군가가 물어봐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죄사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거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껏해야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의 아들답게 거룩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본 건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듣기 싫어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같이 이걸 봤으니까 이게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게 사도고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서울 가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 키도 성장시킬 겸해서 귀 잡고 이렇게 하면서 야 서울 구경하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올렸어요. 그럼 뭐 보여? 그러면 귀만 아파요. 그랬죠.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차이. 스데반은 여기 갔다 온 친구예요. 스데반은 그죠? 동굴에 갇혀 있다가 빛을 본 거야. 그리고 스데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승질이 난 거야. 유대인은 어디에 있는 위치예요? 여기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때려 죽일 놈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 저놈은 죽여야지 돼. 죽이는데 힘들지? 옷 막고 있을 테니까 두 손으로 죽여. 바울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본 것과 보지 않은 것과 보이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과 이 차이가.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걸 봤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걸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데아에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가 나와. 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 네 좋은 생각이 뭐야? 라고 하는 거.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어떤 생각한 이상,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 이상이 여기서 끝이면 뭐예요? 개똥철학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데아. 뭔가는 모르지만 현실과 다른 이상이 있는 그 세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연합하는 복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 우리는 인간은 본성으로도 알아요. 저 캐나다 가고 저 핀란드 가서 오로라만 봐도 보통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난답니다. 워낙 장엄하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1억 광년, 2억 광년 날아간다는 우주선 그 생각하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뭐 몇 년 뒤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걸리는 기차가 나온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이성계가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징기스칸이 말 타고 달리면서 중국 중원을 누볐지만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나중에 봐라. 공중에서 이렇게 너희를 들어올려갖고 새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모습을 미리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피의 복음. 훗날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와 연회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세상 모든 게 저도 여기 있는 낙엽 떨어지는 거, 이거 사시사철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맨날 비슷한 거 똑같은 거지만은 다 성경하고 연관이 다 돼요. 신학교의 교수들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 얘기로 예화를 한다 생각, 그건 비유 맞추는 예화이기 때문에 예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낼 수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많은 죄인, 이 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한 가지 해결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면서 주님, 이 죄인이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몇 발자국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할 수밖에 없이 죄악이 계속 생각났던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그 코람데오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매여 사는 존재인가? 빠져나가서 이걸 보고 다시 이웃에게, 내 지인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기독교가 장방성을 출발해 갑니다. 처음에 와이프하고 자식들에게 같이 가자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당신이나 갔다 와서. 허황된 것에 쏘가가지고 저 양반이 말이야 재산 다, 집 다 팔아먹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갔다가 오고 나서 그가 본 이야기를 통하고 그의 삶을 보고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해요? 따라 나가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의 종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행함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주의로 보여주기식,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지만 그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함. 그냥 태양만 있으면 꽃이 저절로 피지 지가 뭐 열매 맺으려고 발광을 해갖고 열매가 맺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복잡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는 거. 지금 세상 너무 좋잖아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전에 있는 유물까지 지금 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니 카타르가 저 중동 어딘데 비행기가 없어서 가지도 못하지만 그거를 실시간으로 지금 몇 대 몇입니다. 그 포르투갈하고 게임할 때 선수들 중에 스텝진 몇 명은 인터넷 중계를 보고 다른 팀 중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쪽 팀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합을 보면서 저쪽을 보고 그런 정도로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경이 영화로도 너무 쉽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낙오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봤던 이런 것들, 베드로나 바울이 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스데반이 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변해서 코바데스 도민했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노력합시다.